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아침에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기도 시작할 텐데요. 찬송가 320장, 우리 옛날 통합 찬송가는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우리 새 찬송가는 320장, 옛날 찬송가는 350장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여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의 사역 위하여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믿음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 승리를 맛보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한번 더 볼 텐데요.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성경책 펴시고 26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20장 뒷부분 말씀을 읽었는데요. 20장 뒷부분 말씀은 아람 왕 벤하닷 그리고 아합 사이에 벌어진 그 일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 치면은 이 북쪽의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람은 항상 북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속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국가의 국력이나 군대의 규모나 세력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전까지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요. 본문을 포함해서 뭐냐? 두 번이나 큰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승리를 거두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에서 봤지만 한 이름 없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아합 왕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이 선지자의 말대로 아주 기적적인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어디 있는가? 이 두 번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무슨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든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었다든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이들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아람 군대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과연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그 13절 말씀대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기적적인 승리를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다시 말하면 아합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근데 진짜 큰 문제는 28절에 나와 있어요. 28절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방 사람인 아람 사람도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가 이 들판에서 전쟁을 했는데 졌는데 확실히 하나님은 여호와는 들판에서는 정말 전쟁을 잘하는 그런 신이구나. 전쟁의 신이구나. 하지만 골짜기에서 싸울 수 있는 신은 아닐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방인인 아람 사람들도 아람 군대도 하나님이 전쟁의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는 그런 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알아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여기에 이 모든 이야기의 슬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니라. 무슨 말이냐? 전세가 지금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두 번의 참패로 인해서 이 아람 군대는 완전히 참패를 했습니다. 이 전쟁에 참패한 벤하닷의 그 신하들이 아합 왕에게 가서 목숨을 구걸해 보라. 지금 자신의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벤하닷이 자신의 신하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 벤하닷의 이야기를 아합 왕이 듣고 그 벤하닷을 살려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병거에 태웠다. 이 뒤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자신의 병거에 태웠다. 무슨 말이냐? 자신과 동등한 위치의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멸법,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헤렘법,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신 그 전쟁에서 그 상대는 다 진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아합은 지금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휴머니즘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어쨌든 전쟁에서 패한 왕이 와서 살려달라고 구걸하니까 그래, 내가 넓은 마음으로 너를 살려준다. 휴머니즘적인 차원이나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이게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과연 휴머니즘과 인간적인 차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탄이 가장 잘 공격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어둠의 권세 잡은 그 악의 진영과 우리 하나님 나라 사이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헷갈리게 해서 전선을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전선을 모호하게 만드는 거죠. 무엇이 진리인지를 그 경계를 아주 애매하게 모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겉으로 보면 아합이 꽤 괜찮아 보여요.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에도 이런 포용하고 아량 넓게 받아들이는 이런 덕목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아람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합은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그 싸움에서 아합은 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열왕기서를 시작하면서 이 열왕기서를 처음 받아든 이 독자들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열왕기서는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민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포로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학적인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신학적으로 그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을 겪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열왕기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서를 받아든 그 포로민들은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죄였구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상을 숭배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죄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결국 지금 아합은 뭐냐? 자기가 인간적인 아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명령보다도 더 앞서가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 지금 또 아합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벤하닷을 용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서는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건가? 용서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스스로 이 벤하닷을 용서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벤하닷을 용서하면서 그가 범하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 이 기적적인 승리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가? 그것을 싹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자기가 아량을 베풀므로 인해서 승리의 그 주관자가 누구인지도 지금 싹 덮어버리는 거예요. 신명기 7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그 땅의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하나님 명령을 하세요. 그런데 이 진멸법, 헤렘법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불순종 덩어리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한 테두리를 그들 주변에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강력한 테두리를, 울타리를 쳐서 그 연약한 존재들이 밖으로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어떤 아버지가 다 큰 딸에게 야, 너 10시까지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딸이 아니 지금 10시는 초저녁인데 그때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날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10시까지 들어와 라고 했다라는 그 말 이면에는 뭐냐? 딸을 향한 염려와 걱정, 그리고 딸을 향한 사랑,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멸법, 죽이고 진멸하라. 그거는 죽이라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걱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싹 다 성 밖으로 나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그 다음에 그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는데 그때 얻어진 모든 은금과 이런 것들은 다 거두어다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 곳간에 모아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이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이 홀로 하신 전투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승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전투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집 곳간에 두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죽이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데 지금 아합이 이 무시무시한 실수를 오늘 본문에서 벌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35절 말씀 보면, 사실 이 35절에서 뒷부분은 이 한국말 성경책으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잘 이해가 안 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 35절에서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어느 날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나타나셨어요. 저한테 나타나셔서 야, 여기 성도님 중에 누구 하나, 성도 중에 누구 하나를 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성도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치지 않았다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그 성도님 간에 신의는 지켜졌을지 모르겠어요. 의리는 지켜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그 명령의 언약의 관계는 깨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35절이 그 비유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해적들도 해적질을 하다가 칼이 떨어졌을 때, 무슨 탄약이 떨어졌을 때 서로 칼과 무기를 나눠주고 그리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 그 해적끼리의 의리와 신의는 지켜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군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것은 반역이고 그것은 해적질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먼저 진영 논리를 따져봐야 된다. 진영 논리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와 그 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37절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해요.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이번엔 또 다른 예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라 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로 친 거예요. 상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이 양극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아니 어떻게 친구를 때릴 수 있어? 여기에 있는 것. 이런 신의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로 때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것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과연 네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내가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거기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되시고 내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손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정말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고 아버지 정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정말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아버지와 온전히 그 주님의 그 말씀의 길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그 순종하는 백성들이 모인 그 아버지와 공동체가, 그 생명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다짐한 이들이 모여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아버지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정말 그 복된 아버지와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사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사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온전히 아버지여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내드리는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를 시작한 아버지 정말 저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용기 주셔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와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